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말씀 전거 시간입니다. 출장 중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님 말씀 전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의미로 할렐루야 하고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천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귀한 김민철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목적에 충실한 교회로서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교회, 우리 봉사국 헌신 예배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있게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산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태경 목사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우리 대봉동 121번지 방천시장, 거기가 제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예, 거기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쭉 자라다가 이렇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산에서 지금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섬김의 자리 중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김천구미 CCC라고 하는 곳에 이사로 섬기던 중에 우리 국장님이신 김병훈 장로님을 거기서 뵙게 되어서 또 이렇게 그런 연결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배우게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늘 목사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실 텐데 그런 얼굴들이 참 좋으시네. 좋으시네. 말씀을 통해서 좋은 꼴을 드셔가지고 영도 건강해 보이시고 또 육체도 강건한 이런 은혜가 있는데,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할 동안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를 11장의 본문을 보니까 인생이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예전보다 많아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없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나그네 또는 외국인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저도 몇 해 동안 좀 그렇게 사역지나 또는 유학지에서 그렇게 외국인으로 또 이렇게 있었는데 참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인으로 산다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곳이 본적지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나온 바 본향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오늘 봉사국, 제가 교회 이렇게 조직을 한번 쭉 봤어요. 참 봉사국이 섬기는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섬김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를 잘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 크게 칭찬과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출장을 다 다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출장을 다니십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그렇게 출장을 갈까요? 한 분이 회사로부터 출장을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아서 가면 거기 가서 가야 될 것도 회사가 정해주고요. 또 거기서 묵을 숙소도 회사가 허락하는 안에서 하는 거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집에서 사용하던 침대를 끌고 가고 집에서 서던 냉장고를 실어서 가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불편해도 그곳에 있는 여관이면 여관, 호텔이면 호텔, 그 숙소에서 머무는 거죠.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일정이 마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아무리 출장지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 집밥이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마치 직장인들에게 있는 출장,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장 나온 인생같이 출장 중인 인생이라는 이 의식 속에 살 때에 그 첫 번째 우리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출장지는 내가 원하는 나라, 이번에는 미국 가고 싶어, 이번에는 캐나다 가고 싶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회사가 이번엔 저곳을 공략해야 되겠다, 저기에서 많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좋아하는 날짜에만 골라가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사실은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녀가 된 것,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해서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참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어떤 신체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으면 자신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막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천부, 즉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닙니까?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때의 이 땅에, 이때 그 부모님 아래 태어나게 된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냄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머니의 복중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고 우리가 출생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이 복된 교회를 함께 섬긴다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참 이때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그럼 마음 가지고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 보내셔서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있다면 무엇 하나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보냄을 입었다면 어느 시대에 어느 가정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였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없지만은 되어지는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사들
이런 것들에 인해서 감사도 하고 또한 주시지 않은 것들 통해서도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장 중인 인생이라는 의미 속에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장 오는 것과 관광 오는 것은 다릅니다. 관광을 오면 그냥 잘 먹고 잘 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출장 오면 일단은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뭘 먹어도 만나야 될 그 사람, 그 회사의 그 상대를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회사가 내게 보낸 그 일을 참으로 완성을 할까? 어떻게 성취를 할까? 이 온통 생각이 거기 있습니다. 차를 타도 뭘 해도 모든 신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장은 회사로부터 완수할 사명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만 관광은 그냥 즐기고 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출장 온 사람이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자기의 본분은 그냥 뒷전에 내놓고 그냥 노는데 관광하는데 정신이 나가 있다면 나중에 회사에 돌아가는 그날 되면 그날이 괴로움의 날이 되고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너 도대체 뭐하다 왔냐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인생은 관광 나들이 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은 출장적인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너는 목사로, 너는 이런 일로,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100개, 1000개의 퍼즐 조각처럼 한 조각 맞추어 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아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그림보다도 한 조각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끌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실에는 그저 당장 그저 몇 걸음 정도 그럴 것만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수되어지면 그 다음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그것이 완수되면 또 그 다음 것들이 보여서 마침내 인생 전체의 그림 조각들이 완성되어서 전체 그림을 볼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해 못해도, 우리가 지금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인 줄 알고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달을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다, 자꾸 큰 것만 생각하고 미래의 어떤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던 거기에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작은 것, 지금 가찮다고 여기는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에,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명, 직분과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는데 내가 어떤데,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 직분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주님 앞에 한 그 충성 때문에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사실은 각각 맡은 임무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뜻에 따라 5개를 맡길 사람에게 5개, 2개를 맡길 사람에게 2개, 1개를 맡길 사람에게 1개를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5개든 2개든 1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칭찬, 이 여부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직분, 여기에 충성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은 분명히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지금 받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장 중인 인생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출장 나온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불편을 감수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집을 떠나면 고생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번에 가니까 뭐 숙소가 어떻다, 먹는 게 이렇다, 뭐 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계속 살 때가 아니잖아요. 그거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좀 고생이 되어도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 고향은 천국이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불편한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죄가 참으로 공중것처럼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패와 부정과 불의와 참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만 축이 납니다.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불편한 것, 그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참으로 선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를 보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대단히 뭔가 존귀해 보이고 대단히 나아 보이는 사람들은 모인 것,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죄가 없거나 완전한 의인으로서 거룩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구원받은 그런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냐고, 네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냐고 그렇게 자꾸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참으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케 왔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고 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인자스럽게 대하고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으며 사는 성도들, 약함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허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절절히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자꾸 내 의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잣대를 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 생각하면 다른 어떤 거 가능하잖아요. 용서가 됩니다. 1만 달란 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 다른 지체에 대한 부분에 무엇 하나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게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문진을 통해서 일단 묻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입을 콕 닫고 있습니다. 속으로 네가 맞춰봐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입을 콕 닫고 있습니다. 속으로 네가 맞춰봐라. 네가 의사애가. 그러면 치료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뭘 먹었고 무슨 부딪혔더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문진을 통해서 거의 70% 찾아내잖아요. 아, 뭘 잘못 먹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어디 부딪혀서 그렇구나. 사고가 났구나. 이걸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이 다른 형제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심정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위에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요, 성도들이 좀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우엔이라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했는데 이런 좀 스토리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모교회가 대구 성지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결혼 전에 모교회 목사님이 부르셔서 한 3년 동안 교육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맡았던 부서가 초동부인데, 그런데 그 초동부에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 딸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가르치는 그 교육자 입장에서도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당사자 어머니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장례가 끝났습니다. 위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참 그 어머니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느낌이 오잖아요. 위로가 된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는 마쳤지만은 마음에 주님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슬픔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만 계속 있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함께 갔던 우리 일행 신방대원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손을 탁 잡더니만 이 얘기를 하셔요. 누구 집사야, 내가 네 마음 안 돼. 내가 네 마음 안 돼. 나도 내 자식 가슴에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오래전에 똑같이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내고 참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소에 모시지만은 자식은 묻어놓아도 그것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내었던 그 자식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게 이제 잘 아물어지고, 그리고는 그날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젊은 집사에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를 통해서 위로하니까요, 그냥 그 집사님이 막 완전히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그 어떤 하나님의 위로 용기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에 오늘 나의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상처가
세월이 지나며 주의 위로 가운데 치유되면요, 나와 같은 상처를 아는 사람을 참으로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되게 미울 때도 있는데 놀랍게도 성도가 보약이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보약입니다. 사귀고 믿음의 교제를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서로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사람이 약이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 한번 하시면 권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약이네요 라고 좀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예. 참 진국이다, 참 보약이다, 그죠? 할렐루야. 예.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고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더 은혜스럽고, 아유 참 보약이다. 하나님이 집사님 내 옆에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주님의 모습 꼭 닮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출장 중인 인생을 산다는 삶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의 상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마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회사를 돌아갈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다. 이야, 이번에 가면 성과 보기 얼마고 보너스가 얼마고 막 내가 이제 이번엔 분명히 특진하겠다, 이런 기대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사명을 완수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되면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나 성경 속에는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막 널리 천지빛깔입니다. 고향이 말도 쉽다.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인데, 감사합니다.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도 말씀하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요,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성경 속에는 이런 상급의 이야기들이 철철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의 사역, 특히 봉사국의 이 사역이 주님 앞에 따놓은 당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이 주님이 어떻게 내게 바꿔주실지, 어떻게 귀한 것을 주실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좀 오래전에 부산일보에서 나왔던 기사 하나가 제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네 남매를 홀로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부산이니까 이 방티에다가 생선을 얻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난전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해가지고 자식 너희를 다 이제 공부도 시키고 결혼 장가, 시집 장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식들을 보니까 뭐 짝을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효도를 받을 때쯤 되었는데 어머니가 덜컥 병이 왔습니다. 그 병이 이제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게 됩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효도를 받아야지. 제대로 못 먹고 우리를 위해서 다 퍼줬는데 어머니 빨리 일어나시라고, 그렇게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를 빨리 이렇게 일어나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무슨 어머니 뭐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 병색이 깊은 어머니가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노, 여한이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커서 참 고맙다. 그러지만 뭔가 생각하니 근데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고 하니까
앞집 마이수의 엄마의 손에 낀 다이아 반지가 부럽다는 겁니다. 자기 손가락에는 엉가락지 하나 겨우 그것도 참 죽은 남편이 그거 하나 준 거 그거 하나 끼고 평생 사는데 늘 자랑질하는 그 마이수의 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다이아 이러면서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내가 부러운 게 하나 있다 하면서 다이아 반지를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옆방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 상황에도 그게 간절한 한이고 소원인데 어떻게 할까? 해드리자 비살기인데 우야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빌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와서 탁 가락지를 이렇게 주면서 끼워드리니까 그 병색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눈이 커지면서 진짜가 하고는 다락지를 손에 숨겨보는데 어째 마이서 말까고 똑같노? 빌려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사왔다 얘기는 못하고 구해왔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 낀 겁니다. 막 그 순간에는 눈도 막 빛이 나고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큰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병훈아 목마르다. 그래 물을 가져왔습니다. 겨우 물 한 모금을 좀 드시더만은 가락지를 쑥 빼가지고 꿀떡 삼키네요. 오 하는데 그냥 꿀떡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성길 노잣돈 할란다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가정은 여기에 스토리의 끝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죽으면 뭔가 이제 저성을 가는데 그때 노잣돈이 필요한 걸 알아가지고 그냥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걸 삼키면 뭔가 이제 저성길 갈 때 노잣돈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무속신앙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는 둘째치고 또 모여가지고 우약고 제자 미쳤나 두 번 돌아가시게 하려고 돌아가시고 난 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미 이건 삼키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넘어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석은 째자 그러고 어떤 자식은 두 번 치기라 하나 이러면서 결국은 새 거 사가지고 앞집 만수의 어머니께 드리고 이거는 그냥 화장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뭐 경주나 이런 데 가면 천년 전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왕가의 무덤이 있고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화려한 관에다가 화려하게 금원을 넣고 그렇게 해도요 천년 지나도 그대로 멀쩡히 있습니다. 그냥 흙에 묻은 것뿐이고 뭐 찌그러진 것뿐이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무도 그거 관에 엮고 옷에 엮고 삼켜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 죽으신 분들을 시신을 연할 때 그게 주머니가 없잖아요.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가져갈 게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크게 해도 그거는 자식들 보는 것 뿐이지 그 죽으신 당사자 부모에게 무슨 그게 있습니까? 아무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좀도 통록도 먹지 않는 그곳에다가 쌓아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주님 주시는 그 재능 또는 물질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들로 미리 쌓아놓는 그곳에다가 저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늘에 쌓아놓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날에 네가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되, 네가 그렇게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짓되, 봉사를 하되, 청소를 하되, 이런 일을 하되, 이것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면요,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참으로 주님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그 일들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렇게 돌볼 일들이 통해서 하늘에 쌓을 보화의 기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의 행사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하는 그런 행사 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하는, 이거 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되어서 죽고 난 뒤에 아무리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헌신한 것 주님 결코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봉사의 귀한 자리에 여러분 찾아가서라도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그러셔서 이것은 하늘에 상는 보화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의 성도의 삶은 마치 제된 날을 기다리는 군인의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참된 성도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삶을 이제 끝내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고향집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앞에는 분명히 이런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합창하고 방파레를 울리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면서 우리를 손들어 박수치며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리시고 정말로 수고했다, 네가 그렇게 수고했구나, 내가 안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날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 준비했다, 가자.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봉사의 그 자리 잘 감당해내셔서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